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라라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망증이 좀 심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구역장님이 전화를 걸어서 이번 주에 구역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김 집사님은 아버지 회갑잔치가 있어서 참석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이 회갑잔치라는 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갑은 갑인데 무슨 갑인가? 이게 아무리 생각을 해서 떠오르질 않다가 끙끙거리다가 불쑥 나온 말이 이번 주에 우리 아버지 육갑잔치 때문에 못 갈 것 같아요. 이렇게 엉뚱한 말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간혹 우리가 그 단어가 잘 안 떠오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김 집사님이 아버지의 회갑잔치에 참석했습니다. 조카가 큰아버지 어떤 아이스크림 먹으실래요? 이 집사님이 설레임이라는 그 아이스크림을 좋아했는데 도대체 그 설레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나온 말이 망설임입니다. 우리가 엉뚱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회갑잔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은행에 들렀습니다. 통장을 재발급받아야 해서 은행에 들렀는데 갑자기 그 은행 직원 앞에서 이 재발급이라는 말이 떠오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행 직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통장 재개발하러 왔습니다. 요즘에 우리 동네가 이 재개발이 되느냐 마느냐로 이렇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 재개발이라는 말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렇게 통장을 재발급받기 위해서 은행에서 기다리고 서 있는데 옆에 보니까 우리 교회 그 여집사님이 한 분 또 와 있는 거예요. 그 여집사님이 임신을 했거든요. 산딸이 언제예요? 하고 물어봐야 되는데 이 산딸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쑥 나온 말이 집사님 만기일이 언제예요? 하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 뭐 엉뚱한 말이긴 해도 뜻은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적당한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아서 거릴 때가 참 많은데 우리가 이렇게 사람 이름 그 다음에 적당한 단어가 이렇게 잘 떠오르질 않아서 애를 먹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건망증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은 뭐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 단어를 잘 떠오르지 못하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까먹어서는 안 되는, 깜빡해서는 안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감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건 절대로 잊어먹어서는 안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 중에 가장 쉽게 늙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곧 감사하는 마음이다 라고 말입니다. 쉽게 잃어버린다는 얘기고 퇴색해버린다는 얘기겠죠. 감사하는 마음은 쉽게 우리 마음 속에서 변색이 되어져 버리고 또 그 감사에 대하여 느끼는 불감증도 만만치 않게 우리가 겪고 있는 장애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질병 중에 가장 심각한 게 바로 감사 불감증 아니겠습니까? 늘 불평과 원망을 품고 삽니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부족하다고 하고 아무리 맛난 것을 먹어도 더 맛있는 것을 찾으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삶의 재미가 없냐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욕구 불만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말세의 여러 모습 가운데 사람들이 감사를 잊어버린 모습, 그것이 말세의 한 모습이라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신앙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라는 것이죠.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또한 감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척도이기도 하고요. 또한 믿음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믿음과 감사는 정비례하지요. 감사가 많은 사람일수록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요.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의 감사의 제목들도 함께 늘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그 반대가 되겠죠. 원망과 불평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믿음의 온도계 같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만큼 감사하고 감사한 만큼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그거 아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며 사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평하기를 좋아합니까? 아니면 입만 열면 감사하는 말이 먼저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자가진단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독일의 정치인들 중에 마티 바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젊은 시절에 어느 지방으로 여행을 가다가 아주 값싼 여관에 묵게 되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 아래를 딱 봤는데 밤새 누가 침실에 들어와 가지고 자신의 신발을 훔쳐간 거예요. 이 마티 바덴이라는 사람이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도 정말 무심하십니다. 나같이 가난한 사람의 신발을 그걸 훔쳐가게 하십니까? 제가 가진 것이 뭐가 있다고 말입니다. 이때 그 여관의 주인이 자신의 신발장에서 신지 않는 헌 신발을 한 컬레 꺼내주면서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부터 갑시다 하더랍니다. 별로 교회 가는 게 탐탁지 않았습니다마는 주인이 그래도 헌 신발이라도 한 컬레 주니 털레 그것을 끌고 교회에 따라갔다고 합니다. 이 마티가 어떤 사람 옆에 앉아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조용히 기도를 하더랍니다.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바로 옆에서 기도하니까 들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사람이 계속 하나님께 뭔가를 계속 감사하고 그런 말을 하더라 그래요. 그래서 한번 힐끗 쳐다보면서 살펴보았더니 그 옆에서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던 그 사람에게는 두 다리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두 다리를 잃은 장애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 신발을 잃어버린 마티가 크게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은 신발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저 사람은 두 다리를 잃고도 감사하는 것이 저렇게나 많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 남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닥치든지 간에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삶 전체가 이 감사로 도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침내 이 사람은 독일의 재무장관이 되었고 또 독일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존경받는 그러한 인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게 없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불평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맥주감사절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갖지 못한 것들에 대한 불평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들을 돌아보면서 감사하게 하는, 감사를 넘치게 하는 그런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감사를 얘기하면서 정기적으로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22절과 2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세 가지 절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입니다. 자,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고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절기죠. 그리고 맥추절은 한 해의 첫 곡식을 추수하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의 다른 이름은 초실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수장절인데 이 수장절이 우리가 알고 있는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그런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농사를 마무리 짓고 한 해의 마지막 수확을 저장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인 것이죠. 자,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이 세 절기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모두 감사절이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제일 중요한 목적인 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기적으로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절기를 정하신 목적이 뭡니까? 정기적인 감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도로에서 운행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는 2년에 한 번 혹은 1년에 한 번씩 혹은 우리 교회 승합차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만 정기검진을 받는 건 아니죠. 사람들도 정기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중에 40세 이상은 누구나 2년에 한 번씩 정기 건강검진을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도 홀수해가 되게 되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걸 잘 안 받는 분이 있으면요,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받아야 하는 해에 받지 않으면요, 건강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꼭 받으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정기 건강검진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또 우리가 스스로 자각하지 못했던 병을 발견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꼭 건강검진은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정기검진은 자동차나 우리 몸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도 이 정기검진을 꼭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가 지키는 이 감사절, 우리 지금 현대교회 우리 성도들은 1년에 2번의 감사절을 지키지 않습니까? 이 감사절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정기검진을 하는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건강한지를 알 수 있는 수치는 내가 얼마나 범사에 감사하고 있느냐, 여러분 그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수치가 바로 영적인 건강의 수치라는 얘기죠. 믿음이 건강한 사람은 항상 감사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만나기만 하면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칩니다. 그러나 믿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항상 불평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이 더 많은, 그것이 더 두드러진 삶, 그것은 분명 지금 병들어 있거나 건강하지 못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햇빛을 비춰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해와 달이 필요 없는 영원한 천국의 빛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감사가 넘치는 우리 성동교회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기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체크하면서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를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기적으로 지키라고 하신 이 영적인 건강검진,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 것일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할 때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24절 상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자, 하나님께서 절기에 관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이어서 말씀하시냐면, 이 절기를 내가 지키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모든 열방들을 너희들 앞에서 쫓아내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주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방황할 때였습니다. 그 광야길을 걸어갈 때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이라는 땅이 빈 땅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고, 그 원주민들은요,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주 높고 두꺼운 성을 지을 줄 아는 그런 성 안에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원시 부족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는 강한 7 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헷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 이미 자기 세력을 딱 구축하고 성읍을 지어놓고, 그리고 철로 만든 철기 이 갑옷과 이 무기를 가지고 무장하고 있는, 심지어는 전차를 가지고 있는, 만만치 않은 세력을 가진 그런 종족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열방들을, 그 가나안 족속들을 너희들 앞에서 쫓아내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결론을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그 과정을 그 결론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들을 너희들 앞에서 다 쫓아내주겠다, 이 말씀을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말씀, 정말 그거는 불가능한 그런 일로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많은 민족들을, 우리보다 훨씬 강한 저들을 쫓아낼 수 있는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무슨 이 무기가 있습니까? 성이 있습니까? 싸워본 적이 있습니까? 그들은 전쟁을 위한 아무런 준비도 돼 있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기껏해야 돌멩이를 주워오고, 그리고 양을 치던 막대기를 들고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왕과 귀족 몇 명 빼고는 칼도 없었어요. 그들은 노역만 하던 사람들이었고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싸움을 배워본 적도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 앞에 이 족속들을 다 쫓아내주겠다. 불가능한 임무인 것입니다. 이런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가능하도록 해주시겠다. 너희가 이 감사의 절기를 지키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했던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는 합니다마는 이 기도가 응답이 되겠어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도 간혹 있습니다. 기도를 하지만 아이고, 하나님께서 이거 들어주시면 정말 좋겠는데 뭐 안 들어주셔도 어쩔 수 없고 그냥 기도는 한번 해보는 거지. 혹시 여러분 그런 기도의 제목들 있습니까? 아주 오랫동안 기도한 것인데 아직 응답되지 않아서 이게 혹시나 응답이 되겠나 그런 의심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딱 올려놓으면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그 불가능한 문제가 풀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혹 우리가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간혹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의 가정에 믿지 않는 친척들이 있어요. 그 믿지 않는 친척들 아무리 권해도 예수 안 믿어요. 그러나 10년, 20년이 되도록 나의 어떤 기도의 제목으로 항상 이 기도의 방의 한 구석에 있었어요. 그러다 나이가 들고 세월이 지나다 보니 가족들이 점점 거리가 생기고 이제 왕래도 이렇게 끊어지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저희 가족들이 예수 안 믿는 가족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사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점점 왕래가 끊어지고 또 사촌이 또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다 보면 서로 왕래 안 하고 연락 안 되는 그런 가족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늘 마음의 한구석에는 그들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되겠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에 이 방의 한 구석에 이렇게 탁 이렇게 쟁여 놓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어느 날 그 집안이 혹은 그 가족 중에 누군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말을 우리가 듣곤 합니다. 내가 크게 기대하지 않았고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씩 하나씩 풀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이 하신 말씀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군대장관 세워 그 많은 민족들, 그 강한 민족들을 다 쫓아내어 주시는 그런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적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들 가운데 그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그 기도의 제목들을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감사로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양으로든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알고 감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불가능해 보이는 우리의 인생길을 열어주시고 환하게 비춰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24절 중간에 보시면요, 내 지경을 넓히리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경을 애굽에서의 종살이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이후에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게 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경을 넓혀 가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국토를 넓혀가는 것, 땅을 넓혀가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국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민족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가정에게 축복하시고요, 감사가 많은 교회를 축복하시는 분이세요. 감사할 줄 아는 민족을 복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정문술이라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기업을 하시거나 좀 재계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 미래산업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요 IT 쪽을 좀 아시는 분이나 혹은 증권 하시는 분들은 이 미래산업을 좀 아실 텐데요. 이 정문술이라는 분은 바로 이 미래산업의 창업주였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카이스트에 300억 원이라고 하는 연구비를 지원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꽤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한 거의 20년 전이죠. 2005년도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이 학교에 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사회가 아주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일을 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미래산업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 사업이 잘 안 되고 이 어려움에 처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카이스트의 이광영 교수라는 사람이 이 미래산업의 첨단 기술을 조건 없이 전수해 주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그것을 계기로 해서 많은 돈을 벌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이광영 교수는 올해 2월 달부터 카이스트 총장이 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카이스트 총장인 것이죠. 그래서 이 이광영 교수에게 이 이광영 교수를 통해서 이 정문술 회장이 이 막대한 금액의 이 장학금을 내어놓게 된 것입니다. 어떤 분이 물었습니다. 이 이광영 교수에게, 이 총장님에게
왜 많은 기업들 가운데 이 미래산업을 도와주게 되었는가 하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나는 국비 장학생으로 유학을 다녀왔습니다. 국가에서 준 돈으로 공부를 했으니 나도 국가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마침 이 미래산업이라고 하는 회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고 국가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기술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회사가 잘 되어서 나도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국가에서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회사를 발전시키고 회사는 또 그 학교에 연구비를 지원한 것입니다. 최근까지 알려진 바로는 총 513억의 연구비를 카이스트에 이 회사가 지원했다고 합니다. 서로에 대한 감사가 있었던 것이죠. 이 정문술 회장은 어려울 때 회사를 도와준 학교와 교수에게 감사를 했고, 또 이 교수는 자기가 공부할 때 나라에서 국비로 유학을 시켜주고 공부를 시켜준 그것에 대하여 또 어떤 형태로든지 감사를 표현하는, 이 감사는요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줍니다. 우리를 성공하게 만들고요,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에 있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게 되는 통로가 바로 이 감사라고 하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는요 서로 잘 되는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여러분, 우리 집집마다 우물이 있었는데 어느 날 우물을 덮고 이제 펌프를 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전기 펌프 말고 이렇게 젓는 펌프 있잖아요. 그 젓는 펌프로 물을 뿜어 올릴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펌프질 하기 전에 한 바가지 이렇게 물을 떠가지고 그 펌프에 붓습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중물이라고 얘기하죠. 그걸 붓고 이렇게 막 저으면 이렇게 물이 올라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바가지의 마중물이 뭐냐면은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메마르고 힘든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작은 것이지만 감사라고 하는 이 마중물을 붓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그리고 맑은 생수가 우리의 삶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그런 풍요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삶이 메마르십니까? 삶이 좀 팍팍하십니까? 사는 게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내 삶에 감사라고 하는 마중물을 붓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하게 될 때 보호와 안전의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24절 하반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매년 3번씩 여호와께 보러 올라온다는 것,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온다는 것은요,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예배드리기 위해서 20-30분 교회로 이렇게 찾아오는 그 정도 거리가 아닙니다. 훨씬 먼 길입니다. 어떤 사람은 당일날, 그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사람은 당일날 다녀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떤 사람은 2박 3일, 어떤 사람은 3박 4일, 그리고 먼 나라에 사는 우리 이 유대인들은요, 한 달, 2달에 걸쳐서 이 예루살렘을 왕복하는 그런 절기를 지키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자신의 터전이나 자신의 집을 비우고 하나님을 만나러 갔다 오는 사이, 여러분, 지금처럼 이 법이 세워져 있고 치안이 좋았던 그런 시절이 아니잖아요. 집에 도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집에 강도가 들 수도 있습니다. 집에 남자들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요, 이웃이 이 강도로 돌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먼 길을 오고 가는 중에 그 노중에서 또 무장 강도를 만날 수도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과거에는 흔히 있었던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여정을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위험을 감수할 때도 있습니다.
손해를 감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손해가지 않도록, 우리가 피해보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보호와 안전의 복이 반드시 따라오는 일임을 우리에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로 선교를 떠나는 여자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출발 당시에 심한 위궤양을 앓고 있었는데요. 웬만하면 치료를 받고 선교지를 출발해야 되겠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그저 병원에서 약만 며칠분 받아서 선교지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선교지에 도착해 보니 그 위궤양이 이게 굉장히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선교지를 가게 되면 모든 것이 열악하잖아요. 은행 계좌도 만들기 어렵고 또 우편물이 오고 가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교지 아프리카 같은 데 들어가면요, 이 선교부하고 잠시 동안 이 연락이 끊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선교비를 받는 이 루트도 은행을 통해서 받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이 환율을 국가가 통제하기 때문에 이게 대부분 그 은행을 이용하기보다는 선교사들이 인편을 통해서 선교비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동남아시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선교지 바로 들어가면 선교비 받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한동안 이 선교사가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옥수수죽을 구해서 그 옥수수 가루로 죽을 쏘아서 겨우겨우 먹으며 선교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진행하고 난 이후에 겨우 선교부와 연결이 되어서 인편으로 선교비를 받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의 선교 활동을 마치고 잠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 선교 간증을 했어요. 위궤양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을 했고, 그리고 몇 달 동안 선교비를 받지 못해가지고 이 옥수수 죽으로 식사를 대신하면서 선교를 했었다라는 간증을 하고 나니까 그 선교 보고를 들은 성도 가운데 의사분이 한 분 나오셔가지고 선교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처음 몇 달 동안 옥수수죽만 먹지 않고 선교비가 잘 들어와가지고 이 식성에도 맞지 않는 그 선교지 음식을 이것저것 먹었다면 아마 선교사님이 큰일 났을 겁니다. 몇 달 동안 옥수수죽만 먹었기 때문에 그나마 위가 이렇게 위궤양이 이렇게 치료가 되고 이렇게 하게 된 것이지, 처음부터 그 지역의 음식을 막 먹겠다고 먹었으면 아마 선교 못하고 아파서 돌아왔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어렵고 힘들더라도 감사할 때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지키시고 우리의 가족들을 지키시고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삶의 지경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맥주감사절은요, 감사의 절기입니다. 비록 지금은 보리농사로 감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감사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의미 있는 절기여야 합니다. 감사는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나와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문제 해결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감사는 막혔던 담과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열쇠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것 같은,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감사하게 될 때 그때 문제가 풀려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또한 감사는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는 복이 있습니다. 감사가 넘치면 복이 넘칩니다. 이것이 시너지 효과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늘 감사할 일만 많아지는 법이고,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은 늘 불평할 일이 많아지는 것이 이치라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가 넘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는 보호와 안전의 복이 있습니다. 감사가 넘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특별히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럴 때일수록 더욱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따를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항상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동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